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마귀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뜨문뜨문 멀리 앉아 있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우리 한번 손 흔들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기며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 마귀 그러는데 사단은 뭔가 마귀는 뭔가 이게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집에서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회사에 나가면 부장이요. 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항상 아버지의 모습, 배우자에게는 항상 남편의 모습, 회사에 가서는 항상 이렇게 자기의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모습인데 자녀들에게 배우자처럼 대해줄 수는 회사의 직장에 일터에 가서 자기가 부장이고 가장인데 자기 그 사람들을 배우자 대우처럼 해줄 수 난리 나잖아요. 심각해지죠. 그런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또 배우자라는 남편이라는 호칭, 회사에서는 사장이니 부장이니 과장이니 1인 팀장이니 호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마귀라고 하는가? 어떨 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사단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 첫째, 사단이라고 할 때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예를 들면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도 뭐 제대로 못 하고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못 이거는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하는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을 주고
힘들게 하고, 이건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는 뭐냐 하면 시험을 하는 것이, 시험을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나와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의 이간질, 교회와 성도의 이간질, 목사와 성도 사이 이간질, 믿음의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줘서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것을 마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모습으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는 거죠.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때에 따라서는 광명한 천사처럼 어린 양 모습에처럼 분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우리를 속여서 믿음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시험을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한번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찾아옵니다. 얼마 동안 또 떠나갔다가 또 이기고 나면 또 찾아, 또 이기고 나면 또 떠나갔다가 또 찾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단 마귀는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 나가, 또 우리가 이기면 또 떠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 성령 충만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으기를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핍박을 견디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박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피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고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낙심치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신데, 이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광야가 예수님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오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사 그러지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오사 예수님의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처가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 공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삶이 광야의 삶을 사셨더래.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날짐승들도 새들도 제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집이, 생활이, 삶이 이 땅에서의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엄청난 재물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그는 그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가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보다가 훨씬 안 좋은 땅이었다. 광야였다. 갈대아 우르는 도시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사 광야의 삶보다가는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의 삶이 훨씬 편안하고 좋은 삶이었는데 그 삶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더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꿈꾸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도시의 삶이 아니고 축복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런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만 살면 하늘 날아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그것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광야의 삶을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사 그를 위하여 한 성을 한 캐슬을 준비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의 본거지가 광야였는가? 광야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레 요한의 삶도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가서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의 삶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삶이었어요. 도시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요단강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진 곳입니다. 대속죄일날 아사셀을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바깥에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준 거예요. 광야는 죄값이 지불되어진 곳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연단받는 곳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광야의 삶을 살아갔고 사도 바울도 시내산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고 들었고 훈련되어졌고 사도 바울도 그의 일생 동안이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 편안한 삶 살지 않았고 한 번 편하게 다리 뻗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듯이 광야는 네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광야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죗값이 지불되어지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광야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예수님의 거처지요. 광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곳에까지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것 다 내려놨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마귀는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거라사 동네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사단 마귀가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엎질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케 되어졌다. 사단 마귀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좀 떠나가 있다가 또 와서 어려움 주고 또 와서 어려움 주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러잖아. 예수 믿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탕줄기처럼 줄사탕처럼 찾아오고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찾아오고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찾아오고 사단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더니 이 마귀가 헤롯을 충동질해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은 엄마들이 부모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죠. 요셉과 마리아 이곳에 오지만 않았어도 내 아이는 안 죽는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만 했어도 내 아이 안 죽는데 그냥 거기 나사렛에서 살지 여기까지 뭐하러 와서 여기 왜 애를 낳아서 여기서 우리 애들 다 죽이냐고 사단이 핍박하고 박.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가 교회만 번집니까? 성당에는 안 퍼집니까? 절에는 안 퍼집니까? 회사 공장에는 안 터집니까? 꼭 교회만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아니 하는지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성도들에게 가서 믿음 키워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 세울 때마다 일할 때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똑같잖아요. 오늘도 코로나 통해서 신방도 못하게 하잖아요.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막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또 욕을 하고 불평을 내놓을 수 있어요. 아니 온다 그러더니 왜 안 와? 지난번에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래.
거짓말쟁이. 저를 통해서는 뭐 들을 게 없어. 그래서 믿음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방영, 이러한 사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광야는 어딘가?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교회예요. 사단 마귀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할 때, 계시록의 7년 대환란 때 홍수를 통해서 다 덮어 씌울 때 광야가 성도들을 보호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죄값이 지불되어진 곳입니다. 광야는 연단받는 곳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마귀는 이간질을 시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무슨 고생을 해. 네 창조의 능력인데 다 할 수 있는데 성전이 어디냐? 네 몸이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아니냐? 거기서 네가 존경을 받아야지. 왜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존경받고 네는 반대로 빠져있냐?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진짜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 마귀는 속이고 속여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모든 이단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단들은 성도와 교회를 띄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 이단과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가 성도를 교회에서 떼어놓습니다. 성도를 목사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우리 하는 것 교회 얘기하지 마. 목사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사가 교회 일보다 더 귀하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고 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가짐을 믿으시기를 축.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뭐라 그래? 전부 성경책 다 들고 있어요. 몰몬교는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호와 증인은요? 통일교는요? 다 성경책 들고 있어요. 이단들요? 다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무슨 단체들요? 다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그들보다 주님께서 그들을 세웠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네가 그곳에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마귀는 이간질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누가 넘겨줘? 빼앗아간 거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지 종으로 만들고 죄인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놓고는 하는 얘기가 내게 넘겨준 거예요. 빼앗아간 건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 너 절만하면 다 줄게. 절만하면 다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우리나라도 똑같이 전 세계 뭐라 그래요? 코로나 백신을 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공짜라 그래요. 무상급식이라 그래요.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공짜입니까? 국민들이 다 세금 낸 거지. 빼앗아간 거지. 국민들의 세금 다 빼앗아간 거지. 강제로 그냥 세금 빼놓은 거지. 짜장면 한 그릇 사도 거기에 부가세 10% 집어넣고 무슨 세 다 집어넣고 라면 하나 사도 거기에 세금 다 집어넣고 강제로 다 빼앗아간 거지. 정부가 기업을 만들고 정부가 회사를 만들고 정부가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그것으로 국민들한테 혜택 주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라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 국가는 뭐냐 하면 정부를 작은 정부 만드는. 왜? 정부가 커지면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민주주의는 공무원을 적게 만드느냐 공무원을 많이 만드느냐 그것을 보면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가 그런 절만해라 이렇게 뭘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절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의 작은 유익 때문에 하느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비록 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데요. 그럼 뭘로 살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사단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이기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이긴 것도 예수님의 창조의 권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세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시.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하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집중하여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마귀를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잠들어 있는 이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3번씩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깨우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들은 계속해서 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깨어서 앉아 있으면 졸리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소나무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면서 갈릴리로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12명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은 30에 예수님 안 팔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고 지는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경히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록 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더니 너한테 절하라 그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섬기고 경배하라는 그 말씀에 집중.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던 마귀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다. 네가 태어나면서 모태 신앙이냐? 네가 10년, 20년, 30년 믿었냐? 나도 그렇고. 너 아브라함의 씨냐? 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들어왔는 4대 손이냐? 나는 아브라함부터 그렇대.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나는 더더욱 일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제같이 치도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돌로 맞고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지냈으며.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람은요 군에 가서 야구 방망이 같은 일대 가지고 막 때리면 마음 약한 사람은 몇 번 맞아보고 맷집에 견디지 못한 벌쓸 때 고참들이 밀대만 들고 다녀도 덜덜덜덜덜 육체가 하는, 그게 얼마나 공포스. 맷집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깡다구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그게 없는 사람은 밀대만 잡고 다니면 덜덜덜덜. 이렇게 바울이 두들겨 맞았어요. 육체의 공포를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 이렇게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자연의 위험을 당해. 태풍이 불어서 그냥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흐르는데 거기에서 쓰러져 징기면 죽을 것 같고,
산사태가 나서 무너질 때 그거 공포, 자연의 공포 느껴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자연의 공포를 그렇게 크게는 느끼지 않았지만 조금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95년도에 12월 7개 주를 미국에서 이 가족들 아이다호 갔어요. 우리나라는 말하 강원도 감자 바위 같은 감자 많이 나는 썸밸리 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동네에. 그래서 거기서 밤에 나왔어요. 나오는데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 전부 들판이에요. 산이에요. 차도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우리 차만 라이트 켜고. 근데 우리나라 도로는 얼마나 좋지. 가드레인 있잖아요. 이렇게 철조망처럼 이렇게 가드레인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길 있고 그 눈이 쌓였는데요. 이게 어디가 길인지 어딘지 들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멀리 보면서 약간 언덕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차선도 못 지키고 가는 차선 오는 차선 차를 빨리 달릴 수도 없잖아요. 계기판을 보니까 기름도 휘발유도 얼마 안 남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뒤에서 눈 온다고 막 신나서 찬송 부르고 막 그냥 그 신나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휘발유 떨어지고 차가 이렇게 옆으로 뛰어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오고 가는 차도 없으면 이거 어떡하나 가죠. 그때 둘째가 돌 지났어요. 12월 1일이 돌이었거든요. 어떡하나. 그때부터 눈이 제 마음속에 공포로 찾아. 자연의 공포로. 저는 자연의 공포를 그래서 아주 조금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당한 위험이요, 배신이. 사람에게 당한 이 위험이 제일 무섭기도 하다고 여기에 대한 또 한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게 뭐예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싫어. 더 이상 사람에게 정 주고 싶지. 사람에게 사랑 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 육체의 고통이 찾아. 배가 고픔의 고통. 극심한 가난과 눈물과 한숨들. 이러한 자연의 공포, 사람에게 당한 개인 기피증, 이러한 또한 육체의 고통, 육체의 트라우마, 이런 수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이렇게 사단마귀가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핍박하고 방해하고 시험을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겼을까? 28절 말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겠다. 육체의 공포를 이기게 했고 자연의 공포를 이기게 했고 사람의 대인 기피증의 공포를 이기게 했고 수많은 트라우마들을 다 이기게 했다. 오직 몸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사단 마귀를 이기게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채찍에 맞아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시험 들지 않고 사단 마귀의 시험과 핍박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10절에 말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맡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를 위해서 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다 보살펴 줄 거야. 다 해봐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이냐? 어려운 삶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 시험하지. 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너 하나님을 향하여 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섬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2021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나만 힘듭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